우리가 지난 미가서 2장과 3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징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표현 대신에 제가 징계라는 표현을 써봤는데,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건 최후의 심판을 좀 고려를 해서, 징계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징계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지도층, 왕, 제사장, 예언자의 삼중적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미가서 2장과 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에 징계로 끝난다면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죠?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는 그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징계하는데, 만약에 자식이 죽어버리도록 징계한다면 그거 어떻게 그 사랑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징계라는 것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 후에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징계할 것이지만은 징계 후에 회복시킬 것을 여기서 4장과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의 그 중심이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여러 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온의 영광에 대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그러나 마지막 날들은 이 일이 일어나리니, 이 말은 말세에 이 일이 있으리라, 이런 말이죠. 곧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주고, 주의 집의 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산들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왕국들, 왕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 왕권들, 세상에 있는 왕국들보다도 더 그 위에 예루살렘이 굳게 세워질 것이다. 그것이 작은 산들 위에 높여지니, 작은 산들은 왕권보다는 못하지만 작은 권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권세들보다도 예루살렘의 권세가 훨씬 더 높여질 것이다. 백성이 그리로 흘러들리라. 그래서 이 권세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의 백성이 그 예루살렘으로 집중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또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에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고, 그곳이 야곱의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로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그분의 길들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길이라는 것은 진리를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만왕의 왕께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는 그분의 길들 안에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아가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여기서 율법과 주의 말씀은 구약의 시온산에서, 시내산에서 베풀어 주셨던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복음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3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 많은 백성 중에서 심판하시고 먼 곳에 있는 강한 민족들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들을 쳐서 쟁긴 날들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들을 쳐서 가지치는 낫들을 만들 것이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할 것이니라. 지금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러므로 이것은 그 이후에 있을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이 일이 있습니까?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는 일이 언제 있습니까? 그것은 적어도 아마겟돈 전쟁 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먼 곳에 있는 강한 민족들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들이죠. 열방들.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그 군사들. 그 군사들은 사실은 먼 곳에 있는 강한 민족들이고, 먼 곳에 있는 강한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실은 끌고 가서 괴롭혔던 그런 세력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들을 책망하셔서 이제는 칼들을 쳐서 쟁기날들을 만들고 창들을 쳐서 가지치는 낫들을 만들 것이다. 전쟁 무기를 농기구로 만들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이사야서에서 공부를 할 때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이 구절이 바로 미가야서에 있는 이 구절과 또 동일한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같은 시대,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이고, 아마도 조금 이사야 선지자가 조금 먼저 활동했던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미가서 4장 4절은 그 이사야서에 있는 그 구절들, 그야말로 전쟁 무기를 농기구로 바꿀 것이라는 그 구절보다 한 구절 더 많은 구절이 4절입니다. 어떤 구절이 많은가 보겠습니다. 4절, 도리어 그들은 각자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요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니 이는 만군의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어떤 사람들, 어떤 먼 나라의 세력에 의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중동의 곳곳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때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포도나무에서,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온하게 이렇게 지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도 계속해서 봅니다. 이는 모든 백성이 각자 자기 신의 이름으로 걸을지라도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 수도 없겠죠. 세상의 다른 이방 민족들이라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심을 내겠지만은 이스라엘은 누가 만든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또 6절과 7절 마저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다리 저는 그녀를 모으고 또 쫓겨난 그녀 곧 내가 괴롭게 했던 그녀를 내가 모을 것이요. 여기 여자로 표현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내로, 신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쫓겨났던 그 이스라엘 민족, 다리 절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불러서 오겠다. 강한 민족이 되도록 하겠다. 7절도 보면 또 내가 다리 절던 그녀를 남은 자가 되게 하고 멀리 쫓아냈던 그녀를 강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 또 주가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들을 통치하리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통치하시겠다? 언제입니까? 이게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일이다. 그 다음에 이러한 약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주제가 8절부터 10절까지는 주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8절 보면 또 오 너 양떼의 망대여 시온의 딸의 강한 요새여 그것이 내게 오리니 곧 첫 통치권이라 그 왕국이 예루살렘의 딸에게 오리로다. 지금 예루살렘은 굉장히 강한 요새입니다. 요새이지만은 그러나 그 요새의 첫 통치권이 내게 오리라. 뭐하러 오겠습니까? 그걸 정복하려고, 침공하려고 온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예언자나 미가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크게 활동하던 시대는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때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바벨론이 한 100년쯤 있으면 침공할 그런 때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벨론의 침공을 미리 예견한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9절 보면 이제 내가 어찌하여 크게 부르짖느냐, 내 안에 왕이 없느냐, 내 조언자가 사라졌느냐, 이는 해산의 고통 중에 있는 여인같이 격심한 고통이 내게 엄습하였기 때문이라. 오 시온의 딸이여, 해산의 고통 중에 있는 여인같이 아픔 가운데 있으며 낳기 위해 수고할지어다. 이는 내가 이제 그 도시에서 나가 들에 거주하고 또 심지어 내가 바빌론까지 가리니. 그죠? 여기서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가 예언자도 이렇게 예언을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구출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곧 거기서 바벨론에서 주가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지만은 거기에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속해 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에서부터 해방될 때까지의 이야기를 8, 9,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뀝니다. 11절 보면 이제 또한 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녀를 더럽히고 우리의 눈이 시온을 바라보게 하자 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고 그의 계획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는 그가 곡식단을 마당에 들이듯이 그들을 타작마당에 모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바벨론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실은 많은 민족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모습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더 크게 될 때는 아마겟돈 전쟁 때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일 것입니다. 많은 민족들이 모일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시온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뜻을 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했다. 주의 계획도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사실 그들이 모여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모아오셨다. 뭐라고? 타작마당에 알곡을 모으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호사밧 골짜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그 무깃도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거기에 많은 열방 군대들이 모으는 것은 마치 타작마당에 알곡을 모으는 것 같다. 이게 그 모여오는 군인들은 알지 못하지만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실상은 그런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오 시온의 딸이여 일어나서 타작할지어다. 이는 내가 내 뿔을 쇠같게 하고 내 발굽을 놋같게 하여 내가 많은 백성을 쳐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며 또 내가 그들의 얻은 것을 거룩히 구분하여 주에게 드리며 또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에게 거룩히 구분하여 드릴 것이기 때문이다. 실상은 시온의 딸 보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보고 가서 타작하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을 알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수많은 모인 그런 열방의 군사들을 적그리스도가 거느린 군사들을 쳐부시죠. 완전히 철권으로 다스리시는데 그리고 나면 거기에 같이 동참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이렇게 남겨놓으신 그런 그 노획물들, 전리품들을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장면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 오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5장 2절을 먼저 읽으면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될 겁니다. 5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가온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이거는 그리스도의 어디에 탄생을 예언한 예언입니까? 베들레헴.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구절이 미가서 5장 2절이라. 대단하죠? 그 메시아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메시아 탄생을 여기서 말씀하실까? 그 부분을 좀 살펴봅니다. 1절 봅니다. 오 군대들의 딸아, 이제 너는 스스로 군대들로 모이라. 이 군대들의 딸은 사실은 그 위에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아놓은 그 타작마당에 모아놓은 그 알곡들을 짓밟도록 한 그 군대들의 딸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를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치려고 포위했으니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관의 뺨을 치리라. 사실 요 대목은 그 아마겟돈 전쟁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바벨론 군사가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왔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관의 뺨을 치리다. 이런 일이 과연 있었을까? 있었죠. 시드기의 눈을 빼버렸습니다. 시드기의 눈을 빼버렸어요.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끌고 갔죠. 얼마나 참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런 일을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을 우리가 봤으니까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산통 중에 있는 그녀가 해산할 때까지 그가 그들을 내주리라. 그 후에 그의 형제들 중에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산통 중에 있는 그녀가 해산할 때까지. 그리스도를 해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해산할 때까지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리라. 그들을 내주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아마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게 이미 지난 일로 해석을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민족적으로 그를 이단자로 정의하고 십자가에 형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산통 중에 있는 그녀가, 다시 말하는 그녀가 마리아가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그리스도를 해산해야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일이 될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방에게 내주리라. 그죠? 그 후에 그의 형제들 중에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면 남은 자들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데 아직도 민족적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이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비로소 이스라엘이 정정당당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때다. 그게 바로 해산할 때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모든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제 5장의 4절부터 5장의 마지막 절까지는 그리고 나서의 모습입니다. 그게 어떤 모습일지 좀 살펴봅니다. 4절 보면 또 그가 주의 힘과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먹이리니 그들이 거하리라. 이는 이제 그가 크게 되어 땅의 끝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그는 누구일까? 그는 이스라엘이 낳은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영접한 메시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왕국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데요.
4절에 보면 그가 주의 힘과 여호와의 힘과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먹이리라. 누구를?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이 거하리라 함께하리라. 이는 이제 그가 크게 되어 땅의 끝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에 땅의 끝까지 통치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절 또 이 사람은 그 평화가 되리니 그 평화라는 것은 평화 자체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죠. 평화가 되리니 그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그가 우리 궁궐에서 밟을 때 그때 우리가 7명의 목자와 8명의 우두머리를 일으켜 그를 대적하리라. 또 그들이 아시리아 땅을 칼로 피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의 어기들에서 그 땅을 피폐하게 하리라. 그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경계 안에 밟을 때에 그가 이같이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것은 이 아마겟돈 전쟁의 그 그림으로 본다면 그 열방들이 왔을 때 그 열방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여기 보면 아시리아 땅, 니므롯 땅이 나오는데 니므롯은 우리가 잘 알지만 바벨탑을 세운 장본인이 니므롯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그 대적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물리치시고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을 적그리스도의 세력에서 건져낸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또 야곱의 남은 자들은 많은 백성 한가운데서 주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에 내린 소나기 같이 될 것이므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아들들도 기다리지 아니하는다. 야곱의 남은 자들이 열방에서 마치 여호와께서 내려주시는 이슬같이 풀에 내린 소나기같이 너무나 은혜로운 거죠.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지.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찌 보면 복된 민족이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야곱의 남은 자들은 숲의 짐승들 가운데 사자와 같고 양떼들 가운데 젊은 사자같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많은 백성이 한 가운데 있으리라. 그가 지나가면 짓밟아 갈기갈기 찢으리니 아무도 능히 건져내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처단하겠습니까? 그만큼 힘센 그런 지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 손이 내 대적들 위로 들려 올려지고 내 모든 원수들이 끊어지리라. 또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이 일이 일어나리니 10절부터 15절까지 이 마지막 절에는 주께서 완전히 이 땅의 잡신들 잘못된 그 것들 이교도들 또는 우상들 그죠?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정결화시키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보면 또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내가 네 말들을 네 한가운데서 끊겠고 내가 네 병거들을 멸하리라. 이 전쟁 무기 다 없애겠다는 얘기죠. 11절 또 내가 내 땅의 도시들을 끊고 내 모든 강한 요새들을 내던져 무너뜨리리라. 이것도 보면 도시는 도성이고 요새니까 이것도 전쟁을 해서 방어진지 다 없애버리겠다. 전쟁이 없어진다는 얘기지. 12절 내가 네 손에서 마법들을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들이 없으리라. 이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들을 다 없애겠다는 얘기죠. 13절 내가 또한 내 새긴 형상들 서 있는 형상들을 내 한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내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지 아니라 우상도 다 타파하겠다. 다시는 내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지 아니라. 우리는 경배해야 될 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만든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천신이니 지신이니 별신이니 하면서 이렇게 경배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얘기입니다. 14절 또 내가 내 작은 숲들을 내 한가운데서 뽑아내겠고 이 작은 숲들도 소위 아세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숲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마치 그 바알신과 함께 있는 아세라 신으로 섬기는 그런 그 잘못된 신앙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내가 내 도시들을 멸하리라.
또 내가 이교도들 곧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들 위에 분노와 경노로 복수를 집행하리라. 천년왕국 되기 전에 이것들을 완전히 다 정화시킨 다음에 온전히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일종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미가서 4장과 5장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말세에 그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을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성취가 됐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다시 말하면 어쩌면 상고가 더 필요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 이제 곧 그 일이 대단히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